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천군 천사가 당신을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가 흠모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으면요, 이 천사는 아무것도 아닐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실족이라는 주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하게 될 때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내 자신 때문에 실족할 때였죠. 그래서 내가 나 때문에 실족할 때,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과의 연합을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 연합입니다. 주님의 죽음, 나의 죽음, 또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죽고 또 주와 함께 사는 역사. 이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고 주님과의 연합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죠. 하나님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시험들 때 실족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주관적인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믿어드리고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가다 보면 언젠가는 지난 일을 돌아보면 그때 주님께서 그런 뜻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크신 뜻,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면서 주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끊임없이 내 체험과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일 자주 있는 일이고, 그렇죠? 또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자신 때문에 실족할 때 뭐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실족할 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과 불만을 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오늘 세 번째 주제,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참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세상에서는 더 많이 생기고 우리 이민교회 다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한국교회도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이민교회 나름대로 또 알지 못하는 한국교회와 다른 또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뭐 오늘 한번 설교했다고 또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과연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있을 때 또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실족하다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또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런 표현. 이 표현은요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저희들이 조심해서 써야 돼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쭉 드릴 텐데, 먼저 저희들이 실족이라는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다른 두 가지 경우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인간적으로 좀 섭섭한 일, 이거는 실족이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 때, 이건 지금 내가 실족당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족했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실족했는가?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그냥 좀 섭섭한 것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진짜 실족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이런 경우입니다. 과거 우리 중세시대 때 기독교 역사 속에 좀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카톨릭 때 우리 면죄부를 팔았죠. 죄를 면하여 주는 증서를 판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돈을 주고 사면 이 교회에서 교회의 권한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다는 자격을 준 거예요. 그게 면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야 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때도 하나님은 비둘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요, 이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 아마 그 당시 때 지었던 교회들 웅장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지었을까 할 정도로 거대하고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취해서 그 돈으로 교회를 짓고 멋지게 세우고 이러기에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 돈을 모으려고 이 잘못된 이 구원론을 가지고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돈도 없으니까 구원도 못 받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실족하게 된 경우입니다. 정말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함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경우, 이게 뭐냐면 실족이라는 정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섭섭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에 든 것이나 실족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섭섭한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함부로 나 실족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으셨대요. 교제를 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되셔서 한 가정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그 자녀들하고도 이제 사역을 하시니까, 이제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사역하는데 그 한 학생의 페이스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었대요, 목사님이. 근데 그 댓글을 본 다른 가정에, 시험에 든 가정의 자녀가 목사님이 나한테는 댓글 안 달아주셨는데 하고 하면서 부모님께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모님이 그걸 보고서는 뭐 그 주에 보니까 이상하게 이분들이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평소 때와 다르게 아는 체도 잘 안 하고 뭐 인사도 잘 받지도 않고, 무슨 일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댓글 단 학생에게 들은 겁니다. 그 학생이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 가정이 그 학생하고 부모님 좀 마음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댓글 달아주고 하는 거였는데, 이 가정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섭섭한 거죠. 그러고는 몇 주 있다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참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희들이 그런 경우, 마음에 섭섭한 일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무슨 동기로 저렇게 했을까? 과연 목사가 그 학생을 차별하려고 댓글을 어느 학생에는 달아주고 어떤 학생에는 안 달아주고 그랬을까요? 네.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그렇다면, 그 목사님의 동기가 내 자녀를 차별한다, 내 자녀를 다른 사람보다 덜 좋아한다, 만약에 그런 동기가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목사님의 마음의 동기는 지금 불순한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거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생각되어진다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녀를 설득하고, 아닐 거야, 목사님이 설마 너를 그렇게 차별했을까? 그렇다면 그 동기가
그 자녀를 함부로 취급하거나 차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부정적인 생각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에 섭섭한 일이 올 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내가 지금 저 상대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저렇게 행동하는가, 동기가 불순하다면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될 것이고, 그 동기가 정말로 불순하지 않고 순수하다면 내가 내 생각 속에서 함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물리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섭섭한 일을 당했을 때 하는 반응이지, 그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거나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그렇진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족하는 일은 섭섭한 일과는 반드시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섭섭함 때문에 실족했다, 이런 표현은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과 구분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면서 내 마음속에 힘든 경우, 이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제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새벽 예배를 잘 나오시긴 나오시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 집사님은 그래도 새벽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래도 남아서 한 30분, 40분, 1시간 기도하고 가는데, 이 권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만 끝나고 가니까 이 여자 집사님 마음속에 그 권사님을 향한 비판이 생긴 겁니다.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혹시 저 권사님은 새벽 예배 나오는 이유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권사라는 직분 때문에 안 나올 순 없고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다가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 여자 집사님 마음속에 그 권사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 권사님을 향하여 아유 저러고 무슨 권사인가라는 이 마음에 그런 비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시차가 적응 안 되는지 좀 일찍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뭘 봤을까요? 이 권사님 보니까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집에 빨리 돌아가시는데, 보니까 집에는 몸이 힘든 연로하신 남편분이 계신 겁니다. 남편이 잠을 주무시는 동안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늦게 한 거죠. 이 여자 집사님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마치 나의 의로운 것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 이것을 실족했다라고 얘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끔 내 마음에 섭섭한 일이 있을 때 아우 시험 들겠네, 이런 표현 쓰고, 또 누군가가 믿음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그것을 보고 아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괜히 마음이 힘들어하고, 이것은 지금 실족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실족하는 단어와는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실족하게 되는 것 어떤 뜻인가? 한번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들의 생각 속에 항상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나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보다 내가 더 나아 라는 생각이 이들 모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 지금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20장을 넘어가 보시면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주님 저 한 자리 주세요, 주님의 때가 되면 좌편 보자 우편 보자 주시고 좀 저희들 한 자리씩 맡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이 한 자리 차지하려는 싸움이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짧게 1절에 그냥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속에는 아주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먼저 한번 우리 베드로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본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물론 어부긴 했지만 배도 있었고요, 종들도 있었고요, 아버지의 가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일꾼들과 그리고 가정들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돼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은 그랬겠죠. 야, 너네들보다 그래도 내가 나아. 나는 그래도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야.
뭐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또 있습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을 쫓다가 세례 요한의 말만 듣고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소리야? 뭐니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랐는데, 야 베드로, 너는 내가 너 불러가지고 예수님 따르게 됐잖아. 뭐 안드레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머지 10명 제자들보다는 주님과 제일 먼저 생활했고 주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고 그래도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 명만 더 살펴볼게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요즘 말로 하면요, 회계사입니다. 이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 공무원이에요. 돈 잘 법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성공했어. 너희들 전부 다 뭐 보잘것 없잖아. 근데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오를 만큼 지기를 올라본 사람이야. 나는 회계사야. 그 세상의 성공을 나는 과감히 버리고 나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어. 내가 너희들보다 낫지 않아? 지금 이 제자들 각각마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주님께서 어린 아이를 세워두고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세요. 이 제자들이 우리 정도는 돼야지 주님을 따를 자격이 있어. 우리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어린 아이를 한번 보세요. 아직 잃은 것도 없습니다. 버린 것도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이미 어린아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 같은 어린아이는 주님께 구원받을 자격도 없구나. 야, 저 예수님이란 분은 참 정말 큰 분이시구나. 저런 사람들만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것이구나. 나같이 어린아이는 그냥 여전히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믿어드리지도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이 모습은 바로 그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것은 여러분 누가 뭐라 해서 낮추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것.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humble himself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겸손이라는 의미인데 내가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아주 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표현은 자기를 평균 이하로 낮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선이 있으면 그 선보다도 자기를 거기에 맞추지 않고 더 아래에 둔다는 것입니다. 내 현실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보다도 더 못하게 자신을 확 낮춰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자기를 낮추는다라는 표현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22편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냐면요.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보세요. 다윗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벌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벌레래요. 사람보다 확 낮춰버리죠. 그러고 나서 그 시편 22편을 쭉 읽어 내려가 보시면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완전히 낮춰버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겸손이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하나님을
영원히 살지어다.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순이라. 그냥 죄인 정도만 해도 괜찮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죄인도 죄인인데 그 죄인보다 더 낮춰버린 거예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이 편지를 언제 썼습니까? 다윗이 막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아니고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의 신앙에 무르익어서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디모데라는 젊은 사역자의 후배입니다. 그 후배에게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춰서 자기를 죄인보다 더 못한 자기는 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쓸 때 여러분 바울에게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본인이 열등감 속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이 있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게 되죠. 근데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비하시키기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바로 15절 그 고백을 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바울은 본인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가시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힘들었습니다. 열등감을 느꼈죠. 그래서 주님 앞에 완전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바울에게 응답해 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본인의 연약함을 나는 이제 자랑하리라. 바울이 거기서 회복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일, 내 자신을 어떻게 보면 더 비하시키는 일, 이것은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그랬다고 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정말 저희들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여인을 개 취급해버렸어요. 사람인데 개 취급해버렸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내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언제 가능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참 하나님이 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나타내면 하나님이 서실 곳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낮추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로 평균 이하로 떨어뜨렸더니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서워서도 아니고요. 환경이 두려워서도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더 크신 은혜를 바로 우리의 겸손, 때로는 자기 비하, 바로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어떻게 되냐면요. 헬라어로 스캔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스캔달리조. 영어에 나오는 어떤 표현이 생각나십니까? 스캔달이 생각나시죠?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캔달이라는 영어 단어, 충격적인, 수치스러운, 소문이 나쁜 이런 뜻입니다. 바로 실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예인들 종종 스캔들 일어납니다. 성적인 문제로, 또는 도박 문제로, 돈 문제로, 가정 파탄으로, 불륜으로 여러 가지로 이 연예인들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스캔들의 소식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실족하다는 뜻이에요. 한 연예인은 그런 연예인이 있다고 그러대요. 너무 성공해가지고요. 갑자기 이 불안한 증세가 온 거, 공황장애가 왔는지, 그래서 더 이상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잠깐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이것이죠.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스캔들에 걸려서 실족해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떨어지는 것이 두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연예 활동 못하고 지금 휴식하고 중단하고 있대요. 여러분, 저희들이 잘 아시는 유재석 씨, 거의 이분을 사람들이 유느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처럼 유느님으로 그래요. 참 그분 방송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또 한간에서는 이분이 얼마나 또 좋은 차들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얘기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분의 그런 성공 비결 속에 하나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깨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일은 결코 당하고 싶지 않다. 초심을 잃고 싶지 않다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성공이든 혼자서 이룬 것이란 착각은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이란 자신의 몫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뒷받침해주고 함께 갔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으니까 계속 장기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려고 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주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성공이 마치 나 때문에 되어진 것처럼, 그리고 안 되면 발버둥 치고 실족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이 나를 무시하고 이 세상에서 남과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나지 못할 때 기회입니다. 한번 자신을 확 낮춰보세요. 언제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한번 낮아져 보세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낮추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낮아지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주님, 한번 제가 낮아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혹시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했을 때 한 번 더 낮아져 볼 수도 있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겠죠. 본의 아니게. 그럼 언제가 더 힘드십니까?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줬을 때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하고 언제가 더 힘들까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상처받았던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상처받는 게 낫지, 누군가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 그건 나를 더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 6절입니다. 6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이겼다. 내가 저보다 더 낫다. 쾌재를 부를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군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아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지금 6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계속 한번 볼까요?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이 나를 범죄하게 할 때 찍어내버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내 손과 내 발, 내 눈, 나를 범죄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라고 정말로 이것을 찍어서 내버립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록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이, 내 입이 나를 범죄하게 만들어도 내 몸이기 때문에, 내 지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꾸고 또 건강하도록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또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을 때, 실족해 만들었을 때 그냥 찍어내 버려야 될까요? 내 손과 발은 내 손과 발이기 때문에 찍어내버릴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그냥 찍어내버려야지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지체 아닙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 때문에 힘들 때, 또 내가 혹시라도 실수로 남을 힘들게 했을 때, 내 지체다. 그렇다면 결코 그 지체를 찍어내 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인데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그다음 뭡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다음 뭐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6가지가 나옵니다.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데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아졌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만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대로 실질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야지 복음이 되겠죠. 근데 이런 기적은 자주 일어나는 기적은 아닙니다. 기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기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평소에 일반적인 일들처럼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은 뭘까? 여기 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복음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앞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근데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눈이 되어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못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도해 줘야죠. 걸을 수 있도록. 근데 대신에 내가 그 복음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뭐가 되어주는 겁니까? 그 사람의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팔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손과 팔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채워주는 것, 이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시를 쓰셨어요. 앞부분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어두움을 보고 어둡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어둠을 봤습니다. 주님, 저기 어둠이 있네요. 제가 어떻게 저 어둠을 밝힐 수 있을까요?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요.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주님, 저러면 안 되잖아요. 저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어둠을 그냥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것을 그냥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칼 메닝거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인간의 마음,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 책 제목에서 참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사랑은 사랑을 주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 모두를 치유합니다. 행복이라는 영어 단어 해피니스는 일어나다 라는 영어 단어 해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옳은 일을 계속 일어나게 함으로 체험되는 성과입니다. 사랑은 모두를 치유하는 위대한 힘입니다. 해피니스, 이게 해픈에서 나왔대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옳은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분이 세미나에 왔을 때 질문합니다. 박사님은 그러면 이 시대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고 낙심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상담을 해 주시겠습니까? 켈 매닝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집을 나서십시오. 그리고는 공경에 빠진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을 주십시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는데, 그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실족했어요. 이제 그때는 이 복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가 어떻게 이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을까?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주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미 받은 은혜가 넘쳐서 이제는 나가서 그 은혜를 끼쳐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스폰지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거지 하실 때 스폰지에다가 물을 묻히고 세제를 묻혀보셨죠? 이 스폰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묻혀지면 물이 더 이상 묻혀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물이 묻으면 계속 물을 묻혀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스펀지가 축 처져버립니다. 그리고 물은 점점 더 흘러가 버려요. 근데 이 스펀지를 가지고 접시를 닦습니다. 사용합니다. 근데 물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물에 적시면 다시 촉촉하게 젖어듭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 침체가 있는가? 두 가지로 분별하십시오. 내 영적 스폰지가 지금 말라 있는가? 아니면 나의 스폰지가 지금 완전히 축 처져가지고 쓰지 않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실족했을 때 다시 일어납니다. 주의 은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둠을 어둡다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주님 나를 써주소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도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실족하는 일인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섭섭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인가? 잘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 누군가 때문에 내 마음이 실족했을 때 한번 제가 낮아져 보겠습니다. 주님만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옵소서. 주께서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복음의 사람이 되세요. 부족함을 채워가십시오. 내 눈에 보여지고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그것을 행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정말 살맛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